믿음의 가정을 세우기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에 중국 쓰촨성에서 엄청난 지진이 있어서 많은 사상자들이 났었습니다. 그때 어머니의 지붕이라고 알려진 또 안타까운 사건이 있어서 참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또 아프기도 하고 참 감동이 되었는데요. 그 사건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큰 지진이 나서 건물이 무너지면서 그 건물 안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다 죽고 다치고 그럴 때였어요. 20대의 한 어머니가 있었고 또 그가 키우던 젖먹이 아이도 같이 그 속에 있었던 것이죠. 근데 건물이 다 흔들리고 벽돌이 다 무너지고 철근들이 쏟아지고 그런 삶과 죽음의 그런 위기 가운데 그 어머니와 또 그 자녀가 있는 곳도 예외가 없이 그곳이 무너진 거죠. 그래서 그 모든 무게들을, 모든 잔해들을 이 20대의 젊은 어머니가 자신의 등으로 바치고 있었던 거예요. 등으로. 그래서 구조대원들이 며칠 지나고 시간이 지나서 거기를 가보니까 이 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죽었는데 그 밑에 아기는 기적적으로 살아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장면을 보면서 그 어머니가 쓰던 전화를 이렇게 보니까 그런 내용이 있더라는 거예요. 너무나 사랑스러운 아가야, 네가 만약에 산다면 이거를 좀 기억해줘라. 엄마는 너를 너무 사랑한단다. 그것이 적혀져 있었다라는 겁니다. 어머니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보여주는 정말 기적과 같은 이야기죠. 어머니의 사랑이 이토록 위대합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이곳에 계신 모든 아버지, 모든 어머니들에게 정말 모든 사랑과 존경을 표현합니다. 정말 여러분들은 존경받아야 마땅한 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의 사랑과 눈물과 또한 수고와 헌신이 있어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 자랄 수 있었고요. 또한 지금도 잘 자라고 있으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이 잠언의 말씀으로 또 잠깐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잠언의 말씀은 지혜서라고 합니다. 왜 지혜서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지혜가 그 말씀 속에 가득하기 때문이죠. 특별히 오늘 설교 제목을 믿음의 가정을 세우기 위하여라고 정했어요.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예배에 참석하고 있는 모든 분들의 가정이 다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 믿음의 가정이 되는 거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얼마나 특권입니까? 그러기 위해서 이 가정을 제일 처음 디자인하시고 세워주신 하나님의 뜻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제일 먼저 믿음의 가정이란 어떤 가정을 의미할까요? 이 말에 다 이미 담겨져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있는 가정입니다. 그 믿음이 중심이 되는 가정, 그 가정을 믿음의 가정이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겠죠.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우리가 믿어서 구원의 확신이 있는 그런 가정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개인의 이야기, 또한 나라의 이야기, 민족의 이야기가 많이 있지만 그 중에는 가족의 이야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가족 전체가 세상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을 따라 살았던 믿음의 가정들의 이야기가 창세기서부터 신약 끝까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나오기 전에 노아의 가족을 우리가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당시 시대가 얼마나 악했는지 하나님은 그들을 창조하신 것을 후회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물로 심판을 하셔야 됐죠. 그때 다른 사람들은 다 물로 심판을 받았지만 노아와 노아의 가족만큼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사실 하나님의 뜻을 전달받은 것은 노아 한 사람뿐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방주를 지을 때 그 120년간의 세월 속에서 세 아들을 낳았고 또한 그 아들들이 장성해서 며느리를 얻게 되었죠. 그런데 나중에 성경 구절을 보면 노아만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노아의 세 아들 그리고 노아의 그 며느리들까지 전체 8명이 구원을 받은 믿음의 가정으로 되어 있었다라는 것이죠. 무슨 얘기입니까? 노아가 자신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개인의 믿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아내와 자녀들과 며느리 모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힘쓰고 노력했다라는 것이죠. 사실 노아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이야기, 결국 아브라함의 믿음의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 축복이 아들들 이삭에게로 흘러갔고, 또한 이삭에게 또 며느리를 얻을 때부터도 믿음의 배우자를 마련하기 위해서 힘쓰고 노력하는 아브라함의 이야기, 또한 이삭도 그 믿음을 잘 지키다가 또 이제 그 야곱에게로 또 그 믿음이 또 축복이 전수가 되고, 야곱의 12아들에게 또한 믿음이 전수되는, 어떻게 보면 믿음의 가정의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다라는 거죠. 신약 시대에도 믿음의 가정 이야기는 계속이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으로 등장하는데, 그의 가정도 소개하고 있죠. 아버지는 제사장이었고, 어머니는 정말 경건한 아내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정말 탁월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그의 믿음의 부모가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또한 성경을 읽어보면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도 한 믿음의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과 얼마나 특별한 관계가 있었는지 예수님께서 시간이 날 때마다 그 가정에 머물면서 쉬고 교제하기를 기뻐하셨던 가정이 바로 그 가정이었어요. 바울의 사역을 가장 가까이서 도왔던 가정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결국은 가정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자신의 믿음의 아들이라고 일컬었던 디모데도 역시 그의 신앙의 시작을 보면 그의 어머니와 그의 외할머니의 신앙을 이어받았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또 이스라엘 사람은 아니지만, 타고난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은 아니었지만 이방인으로서 또한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 하나님께 기쁨을 드렸던 사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고넬료 같은 사람입니다. 고넬료의 직업은 뭐였냐면 백부장, 로마 군인이었습니다. 100명의 군인들을 거느릴 수 있는 로마군의 장교였어요. 로마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이 뭐가 부족해서 자신이 로마가 다스리는 식민지인 유대의 하나님을 섬겼겠어요. 당시 로마에 얼마나 신들이 많았는데요. 우리가 그리스 로마 신화를 통해 아는 것처럼 제우스, 헤라, 헤라클레스, 이런 포세이돈, 이런 것들, 유명한 신들 외에도 얼마나 많은 신들이 로마에 있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던 고넬료는 어떻게 유대인의 섬기던 그 하나님을 믿고 그의 온 가족이 하나님을 믿는 가정이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으셨죠. 왜냐하면 이 베드로가 가졌던 그 편협한 생각, 그것이 뭐였냐면 구원은 오직 유대인들에게만 있는 걸로 생각을 했거든요. 자신들 이스라엘 백성만 오직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다라는 편협한 시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을 깨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그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이 누구였냐? 바로 고넬료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고넬료의 가정 전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식민지 백성인 때였던 유대인들을 구제하고 봉사하기를 즐겨하는 사람이었다 그러죠. 그래서 그날도 고넬료가 기도하는 중에, 환상 중에 베드로를 초청하라, 초청해서 말씀을 들으라는 환상을 듣고 사람을 보내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 환상 중에 어떤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그 뜻이 무엇인지 몰라 공고음하고 있을 때 그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와서 문을 두드리고,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구나. 그리고 거기에 즉각적으로 순종해서 이 고넬료의 집에 가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고넬료가 자신의 가족만 구원한 것이 아니라 이제 베드로를 초청해서 베드로가 자신의 집에 오게 된다라는 것을 기다리면서 사도행전 10장 24절을 보니까 고넬료가 행했던 믿음의 행동이 있어요. 한번 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이미 고넬료의 가족은 믿음의 가정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수제자인 베드로가 자신의 집에 오는 것을 알고 난 이후에 어떻게 했습니까? 친척들을 부른 거예요.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서 기다린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렇게 준비했던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베드로가 와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에 성령이 임해요. 그 자리에. 44절 45절 한번 보시죠. 함께 보십시다.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할렐루야. 이것이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성경은 단순히 이스라엘의 역사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특별했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샘플로 삼아서 모든 백성을 축복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도구였던 것이지, 지금은 우리들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따라서요, 이 고넬료의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의 열정,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로마에 믿을 신이 없어서 유대인들의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참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심을 그의 마음에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이 길이 진리구나, 세상에 로마에 많은 신들이 있지만 오직 하나님만 유일하게 참 하나님이시구나, 그거를 깨달았기 때문에 자신의 온 가족, 자신의 친척, 자신의 친구들까지도 불러 모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되게 했다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저는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나온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정말 우연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금 이곳에 있다라는 것 자체가 우리는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고 있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 자리에는 아직 믿음의 가정을 온전히 이루지 못하고 혼자서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제가 알고 있죠. 믿지 않는 남편을 위해서, 믿지 않는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기도에 지금도 귀 기울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사실 믿음의 첫 열매 되신 분들이 신앙생활을 계속 지속하기가 힘들어요. 믿음의 첫 열매, 믿음의 1세대가 힘들어요. 가족들이 나의 신앙생활을 이해하고 도와해주고 좀 지지해주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분들도 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예비하신 구원의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단 조건이 있어요. 우리가 포기하지 말고 계속하여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거의 모든 교회의 이 성도들을 보면은요, 남자들보다 여성들의 숫자가 많아요. 왜 그럴까요? 남자들의 마음이 조금 더 완고한 경향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자신의 그 어떤 지식과 어떤 경험과 자신의 힘을 믿으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강해요. 잘 믿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려운 일 당하고 아무리 노력해도 이게 안 되면 바짝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는 거죠. 끝까지 자신의 힘으로 해결해 보려고 하다가 이게 그냥 그 힘든 상태에서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안타까운 거죠. 그러나 그 가정에 단 한 사람이라도 믿음의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지속적인 기도가 있다면 언젠가 그분의 생각이 바뀌고 딱딱했고 굳어졌던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되는 구원의 역사가 그 가정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방금 전 일부 예배 때 너무나 좋은 소식이 있었거든요. 한 권사님이 자신의 남편을 이렇게 교회로 데리고 오셨는데 40년 만에 이 남편이 오신 거예요. 40년 만에. 40년이 걸렸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정말 축복해드리고 따로 목회실에서 그분의 이야기를 듣고 같이 기도해드렸는데요. 얼마나 기쁘고 복된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그 남편이 이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지난 세월 동안 그렇게 그냥 여러 가지 핑계로 사업한다라는 것에 바빠서 나가지 못했는데 이제는 좀 나가보려고요. 그랬더니 아내가 뭐라 그러냐면 뭘 나가보냐고, 이제 끝까지 나가는 거라고, 같이 나가는 거라고 막 옆에서 막 하시더라고. 그래서 정말 그 눈물의 기도, 지속적인 그 기도가 있을 때 언젠가 이런 날이 오는 거구나.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응답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따라서요, 지금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 그 믿음이 여러분들 개인의 믿음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에게로 그것이 전해지고 확대되어서 여러분의 가정 모두가 온전한 믿음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요, 우리들의 모든 가정이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요? 무엇보다도 우리 믿음에 먼저 된 자들이 믿음의 본이 돼야 되겠죠. 그죠? 그냥 말로만 교회 나와라, 하나님 믿어라 라고 얘기한다고 하면 어떤 사람이 그 얘기를 듣겠어요? 따라서 무엇보다도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본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요, 오늘 본문을 봐도 이 솔로몬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라는 것은 모든 지식의 첫 출발점이면서 가장 중요한 거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여호와를, 주님을 두려워하는 거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두려움은 공포의 대상인 두려움이 아니라 어떤 존경의 대상으로서의 두려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우리를 언제나 바라보고 계시는 그 거룩한 눈길을 늘 의식하며 사는 거죠. 하나님을 우리가 없다라고 무시하고 사는 그런 삶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도 계시고 지금 이 자리에도 계시고 우리들의 삶 전체를 주관하고 계시는 그 믿음을 가지는 사람이 가지는 그 삶의 태도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다라는 거죠. 따라서 정말 이 구약 전체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 것을 우리들에게 많이 도전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코람데오의 정신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려고 노력할 때, 우리가 먼저 여러분들 가정에서 믿음의 사람의 아름다운 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잠언 8장 13절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점점 더 알아가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가 행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또한 반대로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싫어하는 것을 우리도 행하지 말고 그것을 피하려고 노력을 할 때 우리들의 삶이 더욱더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따라서요, 이 계속되는 오늘 9절의 8절을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의 그 첫 장소, 첫 실천은 어디에서 일어나야 된다라고 말씀하냐면 가정에서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8절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얘기인데, 그 부모님의 말씀의 그 내용은 뭘까? 바로 그 전절 7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훈계하고 그것을 계속하며 얘기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따라서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실천 장소로는 우리가 정말 교회에서만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교회에서 주일날 예배하고 식사하고 교제하고 2-3시간 동안 내가 정말 경건하게 사는 거는 노력하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진짜로 하나님이 보시는 거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있는 몇 시간의 삶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 전체를 보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들은 우리들의 눈으로 다른 사람들을 잠깐 속일 수 있을지 몰라요. 저 사람 신앙생활 잘하네. 이거 봉사 잘하네. 신실하네. 그러나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절대로 속일 수 없잖아요. 따라서 우리가 교회에 있는 몇 시간만 신경 쓰면서 경건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이 8절을 보면 또 하나 우리가 좀 끄집어낼 수 있는 원리는 뭐냐면, 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그 자녀들의 신앙 교육을 지금 책임지고 있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신앙 교육의 주체는 바로 부모가 1순위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맡기지 않아요. 부모가 직접 자녀들에게 가르칩니다. 그것도 1:1로 가르쳐요. 자녀가 4명이고 5명이다 그러면 한 사람 한 사람 신앙 교육을 시켜요. 지금까지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신앙의 방법이죠. 그런데 지금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사실은 이게 학교 시스템이 우리에게 들어오면서 학교 교육은 학교에 맡기고 신앙 교육은 교회에 맡기고 그냥 이러는 것이 우리들에게 습관이 되어버렸죠. 그런데 여러분 다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신앙 교육의 주체는요, 부모가 1순위입니다. 교회 전도사님이나 교회 선생님이 신앙의 교육을 대신해 주는 게 아니라는 거죠. 성경 어디를 살펴보아도 자녀의 신앙교육을
다른 사람에게 맡겨라고 우리들에게 명령하신 적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부모들이 무엇을 가지고 자녀들을 가르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그 누구보다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어떻게 선택해야 되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우리가 어떻게 아이들에게 전할 수 있을까요? 저는 한 가지 예로 가정 예배를 통해서 그러한 신앙의 전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물론 지금 자녀가 다 장성하신 분들이 많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여전히 자녀들이 집에 있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자녀들하고 상의해서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그 시간을 정하고 그 시간을 잘 지켜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우선순위로 삼는 것을 그 예배 시간을 통해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정에 지금 자녀들이 다 떠나서 1년에 몇 번 명절에만 이렇게 찾아오는 분들도 계시죠. 그럴 때 자녀들과 함께 이렇게 덕담 나누고 또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시간을 가져보시라는 거죠. 그러면 그 가정 예배를 통하여서 어떤 메시지가 자녀들에게 전달됩니까? 아, 우리 가정은 예수님 믿는 가정이구나. 아, 우리 가정은 예수님 사랑하는 가정이구나. 우리가 굳이 막 말하지 않아도 자녀들의 마음속에 그대로 그게 각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 예배를 통하여서요, 서로를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하게 서로 나눌 때 그 가족은 그전보다 더 끈끈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연합되게 될 줄 믿습니다. 저희 가정은 매주 토요일 저녁에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그 시간을 통해서 일주일 동안 우리 아이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삶을 나눕니다. 그리고 서로를 향한 그 사랑과 신뢰를 확인해요.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 아이들이 좋아하는 찬양을 같이 드립니다. 얼마 전에는 그냥 제가 찬송가 가르쳐 주려고 제 찬송가를 우리 아이들에게 많이 가르쳐 줬는데 우리 아이들이 이제 더 은혜 받는 거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찬양이니까 좋아하는 찬양을 같이 한 2곡 정도 부릅니다. 그리고 말씀을 함께 읽고 한 절 한 절 이렇게 읽게 한 다음에 그 말씀이 의미가 무엇인지 아이들로 하여금 이렇게 얘기하게 합니다. 생각하게 하고 얘기하게 하면 그러면 제가 좀 부족한 부분을 조금 더 좀 보충해주고 그러면 네가 지금 이렇게 그 의미를 얘기했는데 이 말씀을 가지고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겠냐. 그거를 또 생각하게 합니다. 그래서 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내가 이렇게 이제 앞으로 하겠다라는 그거를 제가 이렇게 듣고 그거를 위해서 다 같이 또 기도하는 그런 시간으로 이 예배를 마무리합니다. 그래서 어제도 약 1시간 정도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가정에서도 이런 가정 예배가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꼭 그 자리를 잡을 때에 정말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가정으로 변화되게 될 줄 믿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물론 어색하죠. 예. 그래서 다 장성한 자녀들이 이렇게 집에 왔는데 야, 오늘은 하나님께 예배하자 그러면 엄마 왜 그래? 하던 대로 해. 왜 안 하던 거 갑자기 하려고 그래? 뭐 그렇게 하는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때 무너지지 말고 야,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가정이 예수 믿는 가정이라는 걸 우리가 한번 좀 선포해보자. 다시 한번 격려하고 도전할 때 자녀들이 부모의 말씀에 또한 순종하게 되잖아요. 따라서 제일 처음엔 어색하고 힘들고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계속 하다 보면 여러분들에게도 은혜가 되고 또한 자녀들에게도 여러분의 그 믿음과 사랑이 자연스럽게 전수되게 될 줄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모가 되고 또 하나님의 그 말씀을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그 말씀대로 지키게 해서 여러분들이 축복받고 또 여러분의 자녀들은 더 많은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가정, 축복의 가정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한 가지 제목만 놓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 믿음의 가정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 주인 되어주시는 가정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가정 되어서 이 하나님의 축복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는 그런 가정 되도록 주여 우리 가정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 제목 가지고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